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목격자가 전해준 그대로 기록되었다. 즉 사도가 전한 바른 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목적이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어요. 이런 복음서의 시작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그런 것처럼 세례자 요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앞서 4절에 나온 것처럼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구조를 좀 봐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장 5절에서 25절까지는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고, 이어지는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있고, 거기 이어지는 1장 57절에서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장 1절에서 40절까지 혹은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요한의 출생 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출생 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단락, 그 다음에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의 출생, 이런 식으로 평행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가? 왜 출생 예고와 출생 장면을 이다지도 비슷하게 써 놓아서 이 둘을 일부러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1장 43절을 먼저 보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부를 때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사벳과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주,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요한과 예수와 요한이 각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게 하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를 통해 보여지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25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사가랴라는 사람이 겪은 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절,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그러나 7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절, 6절, 7절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아주 훌륭한 집안의 훌륭한 두 사람이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겐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동시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곧 아들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약에 보면 이런 부부에게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늦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가 생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니까 마침이라고 말이 시작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가 왔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9절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향하는 중에 11절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란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놀라 있으니까 그 사가랴를 향해 천사가 13절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의 삶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사가랴가 그런데 믿지 않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말하죠. 이건 늙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가? 내가 이걸 과연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걸 믿을 수 있게끔 증거가 될 만한 표를 제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20절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요. 왜 그런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말 못하는 게 벌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벌 받아서 벙어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처럼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 아, 그렇다면 아들을 준다는 아들이 생긴다는 천사의 말도 역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거기 더하여서 21절에 보면 성전 밖에서 기도하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늦어지자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왔을 때 보니까 말을 하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22절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말 못하게 된 사가랴 때문에 사가랴의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그가 본 계시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사가랴가 거기에 대해 말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요. 이것은 사가랴를 통해 백성들의 믿음을 더하게 되는
그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은 믿지 않았으니 벌 받아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3절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가고 24절 엘리사벳이 드디어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야, 정말로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나겠구나. 요한이라는 사람이 출생하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의인이고 흠 없이 행하는 자라도 그가 아들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인가? 의인이고 흠 없이 행하는 자는 늦더라도 아들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말인가? 또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으니까 오래 기도하면 늦더라도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가? 다시 서론의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이 요한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문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큰 주제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으니 사가랴가 기도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는 주제인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과연 사가랴가 한 기도는 무엇일까? 7절에 나온 대로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 혹시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했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이죠. 18절에 사가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자식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저버린 나이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응답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여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아들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면들을, 다른 정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 사가랴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면을 보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10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모아 그 기도를 대표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가랴의 기도는 사가랴가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사가랴가 6절에 의인이고 흠 없이 행하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고 개인적인 응답을 받는 것과 연결시키면 의인이요 흠없이 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난 사람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요 흠없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는 말이고, 그런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한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 개인이 나이 많아서 아들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주변에서 축하해주는 일이 있겠지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6절에 보면 요한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응답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25절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의 부끄러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치고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여자들이 더 이상 잉태할 수 없게 되자 그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수치를 면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게 될지라도 상관없으니 단지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이름만을 가질 수 있게 해다오라고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잉태 그 자체의 생물학적인 것이 걸려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기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113편 9절 말씀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출산하여 어머니로 사는 것은 결국 구원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 중에서 9절은 여자가 잉태하여 출산하여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니까 이것은 역시 출산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이런 정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건대 지금 사가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개인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개인적인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바라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경건하게 가꾸어 가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가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백성, 즉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임신이라는 걸로 왔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이다? 심판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소식을 지금 응답으로 사가랴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 즉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되기에 그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겠는가? 왜 그 사람으로 인해, 요한으로 인해 14절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기뻐하게 되겠는가? 먼저 15절 내용을 보면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성취하시도록 그 요한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된다. 즉 그는 나실인이라는 말인데 자기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아들을 바라던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개인적인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전혀 기쁨이 될 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요한의 삶을 이렇게 말해 줄 때에는, 그리고 그런 삶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런 큰 일, 그리고 그 큰 일을 위해 자기를 성별하여 드리는 그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 되겠는가? 15절 하반절, 그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가 무슨 말을 잘해서 듣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떠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의해 추방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회복되고 구원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17절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스르는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르는 자가 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의인의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말이 되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었던, 즉 하나님을 신종하였던 그 아버지, 조상들의 그런 슬기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슬기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요한이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17절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치 엘리야처럼 일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왜 하필 엘리야라고 하는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고 그러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서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한다? 이어지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역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말라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이 내용이 17절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요한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자면 곧 하나님께서 오신다. 엘리야인 요한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돌이킨 자는 살 것이요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오심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만약에 돌이키면 구원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인데 누가 과연 스스로 돌이키겠는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일을 하는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요한을 엘리야의 역할을 할 그 사람이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며칠라도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증거가, 그러므로 요한이라는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바가 확실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슬기로운 마음 없이 살며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더 앞서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치 요한을 보내시고 또 요한을 보내시기 전에 앞서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동시에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은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뒤집어 쓴 그 비참함을 제거할 은혜의 때를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때에 예수의 오심, 예수의 재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때에 그 은혜를 증언하는 요한의 역할이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나실인처럼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